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부터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라 보통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관점이 어떠한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이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고,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얘기할 때는 그 준비에 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공생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를 물어보시고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입성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 유월절과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신 것, 그리고 부활까지 이야기, 그리고 승천하신 것까지, 이게 이제 복음서에 쭉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한 관점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마가복음은 8장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었는데, 그 텔단이라 보통 얘기를 하죠. 헤르몬산 그 밑에 가면 바니아스라 하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라기보다는 만신전에서 그 반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을 다 모시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진짜 뭐 산당 중에 산당이죠. 모든 온갖 우상들 다 갖다 놨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이심에 대한 이제 고백을 딱 듣게 되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변화산에서 자기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9장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그 지도를 대략 그려보면 그 사이가 있고 북쪽으로 갈릴리가 있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 텔단이 있거든요. 그 텔단에서 이 갈릴리를 지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게 되시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텔단에서부터 쭉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여정 중에 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도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9장 같이 봅시다. 또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 죽기 전 하느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볼 자들도 있게 될 것이다. 그 누구냐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사람이죠, 그렇죠?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섯쯤 지났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되어 있는데, 이 높은 산이 다볼산이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산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면 헤르몬산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거기 좀 머물다가 이렇게 오신 것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엿새가 지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뭐 잘 알지 못합니다. 성지에 가면 보통 다볼산을 뭐 여기가 바로 변화산이다 하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또 꽤 많은 학자들 입장에서는 헤르몬산이 가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그 높은 산이라고 해봤자 이 헤르몬산 말고는 대부분 다 고지가 천이 안 되니까요. 그 높은 산이라 얘기하기는 조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민망할 수가 있죠. 뭐 이어봅시다.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완전히 모습이 바뀌신 거죠. 그 옷에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알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지게 되었는데, 이에 그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충격적인 것인데, 그 모세와 엘리야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보는 자들이 있다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인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 예수님 옆에 그 엘리야와 모세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 율법과 선지자 할 때 바로 율법의 대표되는 인물이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되는 인물이 엘리야거든요. 구약 전체를 이루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이어봅시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그들과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새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했는데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해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해서, 바꿔 말하면 베드로가 했던 말 중에 정신없이 아무 말 했던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말이죠. 너무 무서워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무 말 해와서 그냥. 아니 그 세 분 받고 초막새 지으면 본인들은 세 사람 있는데 어디서 잡니까 대체? 어디서? 그냥 우리 베드로는 뭔가 분위기 어색하면 무슨 말 하고 보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멘트가 재미있죠. 무서워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할 말도 아니면 이상한 말을 했다 베드로께서. 그렇게 이제 한마디 멘트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뭐 베드로가 한 말은 또 사실이었으니까 그런 말을 하신 거죠. 뭐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준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죠.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를 봤으니까 그분들 존중하는 마음에 그분들 처소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뭐 그렇게 생각했다 할 수도 있겠는데, 여하튼 뭐 그 평가 자체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해서 그 이상한 말씀하신 거다 하고 다 평가가 나와 있어요. 마침 이제 구름이 흘러왔고 그들을 덮었는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3년만 동안 들었었고 또 앞으로 하신 말씀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꼭 드러날 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무덤들로 봤더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그리고 이제 세 제자만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모임을 보면 이너서클에서 제일 가까운 세 사람이 있죠,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제 12 사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70 제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하던 120명 기도하는 사람들, 그 예루살렘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 또 승천할 때 보면 500여 형제 이런 것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앙 공동체가 굉장히 조직이 잘 갖춰졌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점조직인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좀 더 가깝고 조금 더 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는 굉장히 친밀한 조직과 느슨한 조직 이렇게 이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 분이야말로 진짜 이너서클이죠. 이너서클. 이어봅시다.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셨는데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또 서로 문의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하고 이런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인용해가지고 썩지 않는 분이 있다, 죽어도. 바로 그분이 다윗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경을 바르게 알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뭐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게 많았거든요. 아직까지도 마찬가지죠.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배웠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임하셔야 내가 너에게 말한 거 다 깨닫게 될 거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오시고 난 다음에야 다 정말 깨닫게 되었던 거죠.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전혀 부활이 뭔지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 물어봅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그렇게 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도 먼저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왔던 엘리야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렇지만 주의 길이 준비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죽을 것을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다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실 텐데 그때도 또 엘리야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보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본인이 메시아이시니까 그 앞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 그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것처럼 그 엘리야가 왔다는 얘기를 또 하셔요. 13절 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때려잡아 죽이고 아들까지도 죽이니까 예수님 초림 때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그들이 그 제자리에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서 변론하고 있었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엉겨가지고 서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있었던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 내용은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있었던 일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온 무리가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사에서 내려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지금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기도 하고 또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점점 그 아이가 파래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며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악을 활동하게 허락하신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영적 구도를 명확히 알고 그 사람이 대적하면 당연히 떠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악령이 떠난다는 그 믿음 자체가. 조금 이따가 또 한 번 더 이 악령의 세계, 귀신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때 조금 정리를 합시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할 때 실제로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고 그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본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셔서 일을 할 때는 되더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 보이면 뭐가 되고 안 보이면 잘 안 되고 뭐 이상한 거죠. 그렇게 되면 믿음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 일으키게 하는데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고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아이가 불이나 물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봐도 그럴 일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자살 시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살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봤을 때 악령이 그 아이를 사로잡고 그렇게 장난을 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 말하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예수님 잘 안 믿어지는 거죠. 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좀 해보시라면서 지푸라기라도 이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고 나를 확실히 믿어야지 그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 말이 참 재미있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확실히 믿는데 불구하고 뒤에 뭐가 좀 남아있는 거예요. 끄림칙한 것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믿는데 믿음 없는 것도 도와주시라. 정말 솔직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거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귀신이 말 못하고 못 듣는다라기보다는 그 아이에게 지금 말을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특별한 표현이었는데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어도 다시 들어가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는 다시는 들어가지 말도록 그렇게 귀신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 일으키게 하고 나갔는데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께서 그 손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들이 조용히 물어보죠.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귀신들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는 불신자가 쫓아내도 나가는 수가 있어요. 스님이 쫓아내거나 무당이 쫓아내도 나가는 종류도 있고요. 어떤 귀신들은. 또 어떤 유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해야 됩니다. 기도 이외에는 나가지 않는 어떤 종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는데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 부활하는 것도 딱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셔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전혀 딴 데가 있죠. 그게 뭐였냐 하면 이제 메시아께서 메시아 나라 구약에 약속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게 되면 우리가 다 한자리에 좀 앉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을 다 따르고 있었으니까 하는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33절 봅시다. 그 가버나움, 그 갈릴리였죠. 그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 뭐냐? 그 제자들이 참 부끄러우니까 할 말이 없죠. 잠잠해요. 왜냐하면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런 표현을 쓰셔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이런 표현 쓰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은데 2000년 전 지구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노동력이 없는 아이들은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말 그대로 그냥 반개짜리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애를 영접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은 먹고 살기 힘들면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유의 개념이 더 강했거든요. 그런 시절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을
제자들은 메시아라고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대할 때에 정말 귀하게 대해주도록 그렇게 부탁하신 거죠.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한다면 나를 영접하는 것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어린아이에 대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영접을 한다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아주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누가 크냐 그런 말 하지 말고 서로 잘 받아주도록, 영접하도록, 내 이름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모셔드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죠.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우리가 봤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금하였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서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하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좀 전에 모두의 이 악령의 세계, 귀신에 대한 것 조금 우리가 정리하고 가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텐데 몇 가지 얘기를 할 테니까 잘 정리를 하십시다. 제일 먼저는 악령의 기원은 너무 잘 아시죠? 천사들 중에 이제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신한 천사들이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제일 앞장섰던 케루빔 중에 이제 헬렐이라 일컬어지는 아침에 빛나는 존재라 일컬어지는 한 마리가 있어요. 딱 한 놈. 그 놈을 이제 보통 사탄, 마귀, 단수로 쓸 때에는 바로 제일 앞잡이 되는 한 놈을 얘기합니다. 공중 권세 자원자, 온 세상을 꿰는 자 할 때는 딱 한 마리를 얘기하는 거, 한 마리. 이 세상 임금할 때는 그 한 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분의 1이 이제 함께 타락했다고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이 있어요. 소위 우리가 그냥 귀신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귀신들 중에 두 종류로 이제 나누어지기 때문에 총 세 가지라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는 활동하기를 허락받은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유다서 1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어떤 또 이 존재들이 있느냐 하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서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 그들 중에 어떤 놈들은요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이미 가둬두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이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릴 수 있는 존재들은 활동 못하게 하는 게 다 이미 결박해서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 허락 안에서 활동하는 것들입니다. 검증이나 연단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양심의 자유, 인격의 자유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허락 없이 어떤 영이 들어와 있다면 그거는 합법적인 겁니까?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말이? 쉽게 합시다. 이러면 우리 중에 우리 집에 허락 안 했는데 딴 사람이 들어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합법적인 겁니까? 불법을 행한 겁니까? 그렇죠. 가택을 불법으로 침입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나가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나가라 하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웬만하면 나가요. 근데 아주 못됐으면 안 나가는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못됐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이제 그런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인격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 자기의 영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책임된 주인으로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악령은 더 이상 해코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 가지고 이해하려면 복잡하게 되고 그 해석이 안 되고, 이게 초창기에는 현상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딱 벌어지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흉내내는 것들과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의 구도를 명확히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합법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을 해야 됩니다.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나가라 했을 때 안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유는 나가라 해도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어떤 존재도 안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불법으로 내 마음자리에 악령이 들어올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본인이 영접하면 악령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악한 자, 이 마귀의 세계, 그 악령의 세계, 그 대적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영적 세계의 구도를 명확히 알고, 우리가 또 어떤 사람들이 그 악령에 시달리거나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인생 살면서 몇 번을 있게 될 겁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봤을 때 또는 본인들 스스로도 이상하다면서 이제 찾아와서 도움을 청할 수 있을 때 영적인 세계의 구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명확히 얘기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들은 허락받은 것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쫓아낼 때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을 정도로 악한 것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예수님께서도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런 표현을 하죠. 그 악령들이 아직 당신의 때가 안 되었는데 왜 우리를 무지경으로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그러지 말아 주시기를.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또 문제이기 때문에 악령들도 점점 악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허락해서 활동을 하지만 이것들이 점점 악해지면 더 이상 말 안 듣는 것이라면 수시로 잡아서 그것도 무정에 집어넣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자기 인격으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선택을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도우실 텐데, 문제는 그 사람이 자기 인격으로 악령을 영접 받아들이면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령의 세계를 기본적인 그 구도를 잘 염두에 두시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크게 세 종류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는 한 마리 마귀 사탄, 이름은 계시가 안 되어 있죠. 참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늘 방해하고 막는 그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놈의 그 졸개들이 있습니다. 졸개들이. 근데 그 졸개들 함께 배신했다가 너무 악해서 바로 그 흑암에 갇혀져 있는 존재들도 있고,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 존재들도 있고 한데, 이 악령들은 우리가 대적하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고, 때로 어떤 유들은 너무 못돼가지고 사람이 대적을 해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도 이외에 나가지 않는 어떤 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고, 성령께서 우리 주인이 확실하시니까 그러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고 당연히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또 너무 악령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도 문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악령들을 쫓아내는 집회들이 있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집회를 통해서 악령을 추출했던 일은 없어요. 실제로는 어떤 집회를 통해서 악령을 추출하는 것은 그 악령을 쫓아낸다기보다는 그 악령을 인정해주고 악령들의 난장판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염려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악령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의 구도를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고,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하나는 인격적인 이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하면요, 당연히 떠납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심지어는 이제 그 무당들도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적하면 떠난다는 거예요. 떠났지만 실제로는 딴 게 들어와 있으면, 또 모르는 것이 들어와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주인 되심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씻어야 악령에 속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는 불신자들도 다 귀신에 속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믿지 못하게 하는 게 그 귀신들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꼭 귀신 들려야 귀신이 표가 나는 것이 아니고요, 불신자들도 전부 귀신에게 속아 있는 자들이고 그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영적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복음을 전해보면 굉장히 품이 있고 점잖아 보이던 사람인데도 복음을 전하면요, 역정을 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안 믿는다고. 그 이상하게 하나님 싫어하는 그 반발심이 대단해요. 그 평상시에는 굉장히 점잖아 보이는데도 영적인 세계 이야기, 이 신앙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하면 그럼 굉장히 큰 반발력 가지고 이렇게 반발심을 가지고 반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게 다 영적인 세계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귀신들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귀신들의 그 종류들에 대해서 꼭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인격이기 때문에 대적을 하면 나가고, 그 어떤 유는 그 기도 위에는 나가지 않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그러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그 믿음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본인들이 좀 부족하다 여겨지면 이 아저씨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악령에 쏘가 살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도 문제지만 악령에 쏘가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악령이 언제 들어오느냐는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 그 사람이 자기 인격을 포기해버릴 때, 그때 악령이 덮치는 수가 많아요. 그리고 또 악령을 불러들이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혼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그 초혼이란 말이 딴 게 아니고 그 혼을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별세했을 때 엄마 가지마 하면 엄마는 가시는데 딴 게 들어와요. 그리고 엄마처럼 그 사람을 속입니다. 왜냐하면 혼을 불렀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자기의 인격을 포기하면 성령님은 비인격적으로 역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악령이 덮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해버리겠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악령이 그 사람을 덮치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강제하거나 강압했을 때 그 아이가 나의 이 인생이 싫다 그냥 그렇게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릴 때, 그때 악령이 또 들어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실족해 하면 안 돼요, 누구라도. 강제하거나 강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특별히 폭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것은 그건 진짜 악한 일이고, 그건 정말 마귀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성경은 또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분노를 품고 미워하는 시간들이 조금만 지속이 되어도 마귀가 들어올 틈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올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분노 품을 수 있는데, 밤새도록 분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씩씩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마귀가 들어와서, 그 악령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악령은 또 언제 들어오느냐? 교만하거나 욕심 부릴 때 반드시 들어와요. 반드시.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그 악령들이 들어오는 그 틈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교만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또 분노를 품고 미워하거나 아니면 초원에서 불러들이거나 아니면 자기 인격을 말 그대로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악령이 그 사람을 덮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악령의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하고 있으면 우리가 조심할 수 있고 정말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만일 또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 두 손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또 만일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 영생에 들어가는 것,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만일 또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을 거다. 그 지옥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도베데 산당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다고 애를 막 태워 죽이고 했던 그곳을 요시아가 대청소했지 않습니까? 대청소하고 거기 이제 완전히 그냥 쓰레기 하지장을 만들고 불을 피웠기 때문에 늘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그리고 늘 파리들이 와서 구더기를 알을 쓸었기 때문에 구더기가 죽지 않는 그 게헨나 죽음의 골짜기, 이게 지옥의 이미지가 된 것이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사람마다 이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게 될 거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겠는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도록 하라 하면서. 그래서 빛된 삶은 착하게 사는 것, 소금의 삶은 그렇죠,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화목케 하라, 소금을 두고. 왜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맛이 뭐냐? 소금이라는 게 녹아서 맛을 골고루 내는 것처럼 서로 화목을 만들어가고 평화롭게 살만한 세상 만들라 그런 뜻이에요. 소금이죠, 소금. 그 부패 방지 이런 거 아닙니다. 세상 부패는 예수님도 방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세상 망하는데 종말이 그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부패 방지 안 됩니다. 소금의 그때 역할은 맛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화목하게 돼요. 화목. 이어봅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고 무리가 다시 또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전례대로 가르치십니다. 그 참 이 마가복음에는 가르쳤다는 말씀은 참 많이 나오는데 뭘 가르쳤는지 내용이 너무 적게 나와요. 그래도 이때는 이제 공동체 강화 쪽 내용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가복음 끝나고 마태복음 공부할 때 다 한번 또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할 수 없을 만큼 알지도 못할 만큼 분량이 많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냥 딱 움켜잡을 만큼 너무 명료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것을 적용할 때 우리 안에 아직 소욕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소욕과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부딪히며 다듬어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고 또 우리가 이 연단되어지며 자랄 때 좀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그 이론적인 내용은 너무나 명확해요. 그 가르침에 있어서. 그럼 이제 마태복음에서 좀 정리를 하고 오늘 그 10장의 공동체의 강화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물어봅니다. 사람이 아내 버리는 것 옳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했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하신 것이고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얘기한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도, 그 수준 높은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어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게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 여자로 지으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공부해 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둘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갈라진다 아예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워낙 악해지고 사람들이 못돼가지고 너무 이제 부인을 못 살게 괴롭히기도 하고 또 부인들도 뭐 전혀 그 약속을 안 지키고 딴 남자 품에 안겨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완악해서 이혼이 허락된 것이지, 그 이혼한다 할지라도 증서를 써서 살 길은 서로 간에 열어주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를 둘로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사람이 나누면 됐납니까? 안 됐납니까?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어 허락이 된 거지 원래 하나님 바람과는 많이 다른 거다 하시면서 이 구약은 수준이 좀 낮은 것이고 원래 구약의 수준이 낮다지만 그는 출애굽 이후에 율법이요 수준이 낮은 것이고요. 창세기부터 가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자원해서. 또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고 말씀하셨는지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원형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 원형, 완성된 율법의 본질은 창세기에 있는 거다 하고 명확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없던 말을 뚱딴처럼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한테 원래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정말 진리를 완성하신 것이죠. 이어봅시다. 10절입니다. 집에서 제 아들이 다시 이를 물어봅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거다. 또 아내가 남편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간다면 똑같이 간음을 행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거 잘 지켜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께 만주춤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죠. 예수께도 보시고 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좀 더 내용들이 있죠.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제일 먼저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 애들이 사모하는 마음은 참 대단하죠. 그 소풍 가기 전날 애들이 소풍 사모하는 마음을 봐요. 그 참 대단하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가? 그리고 겸손에 대한 얘기 있죠, 그렇죠?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셨던 것이었는데 공동체 강화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겸손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어봅시다. 또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복도 주님께서 빌어주셨죠.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길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왔는데 꿇어 앉아 물어보죠. 선한 선생님, 그 다음 아주 심상치 않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영생 얻으려면 나를 믿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잘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냐?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너 알고 지금 하느냐 말이냐? 그런 정도의 질문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또 너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당연히 계명을 지켜야 하죠. 너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냐? 영생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독취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했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가 말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죠,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말씀을 더 하신 거예요. 수준을 조금 높이기를 바라신 겁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하다. 너에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좌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 때문에 다 팔고 따라야 됩니까? 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공부해 봤다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 물질 관계.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청년인데 관원이었는데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그런 입장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너가 가진 돈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 이걸 이제 명확하게 지적하신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세상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킬러들의 세계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킬러. 그 남미 쪽에는 그래도 10만 원 준다고 누가 그 남을 죽이거나 그런 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00만 원 주면 할 사람들 꽤 있다는 거예요. 5천만 원 주면 더 있겠죠. 5억 주면요 더 많아지겠죠. 실제로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더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그 돈에 비해서 사람의 가치는 적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신 겁니다. 재물이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 10만 원 포기할 수 있다. 그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500만 원 포기할 수 있느냐? 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5천이면 5억이면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아주 놀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 쉽지 않다. 특별히 부자는 더 어렵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 이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부자라고 할 때에 그 돈이 사람보다 우선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쌓아두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매우 놀랍니다. 그 다음에 그 대답이요 심상치 않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부자들은 복받은 확실한 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인데 천국 못 가면 부자도 아니고 복도 못 받은 우리는 천국 가겠나? 그런 식의 이제 오해가 있었던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서에는 그 거지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이 땅에서 돈이 많고 적고에 대한 문제가 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구약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얘기하실 때 물질의 풍요에 대한 얘기도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물질은 필요를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이지 물질 자체를 많이 쌓아두는 것 자체가 이미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심판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도 다 뭘 추구하고 있죠? 물질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교훈을 하신 것이었는데, 이어봅시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게 했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는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면 물질관계, 인간관계도 당연히 바르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물질 관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별로 없었거든요.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배도 자기 배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주는 요한 집안이었잖아요. 야고보 요한 집안이 그 선주 집안이었는데, 그렇게 주를 따랐습니다 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라면 이게 다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그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 박해를 겸하여 받고 좀 주셔놓으십시오. 마냥 좋을 수 없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먼저 믿었다면 정신 차리도록 부탁하신 거예요.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될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셨는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그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들을 그렇게 능욕하고 침뱉고 적질하고 그리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거다. 그게 전부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 올라가는 게 좀 꺼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니 안 따라갈 수는 없는데 근데 가시면서도 여전히 죽으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얘기를 하니까 참 제자들 발걸음이 좀 무겁죠. 그렇지만 또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메시아가 그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그 메시아 국가를 만들면 메시아를 떠받들었던 우리는 또 한 자리 하지 않겠는가? 여전히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 요한은 그 선주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또 그 엄마가 꽤나 치맛바람 날렸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함께 다니실 때 그 후원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치맛바람 좀 날리고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 알지 못하고 있다.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좌우편이면 강도의 자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좌우편에 어떻게 또 앉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몰라서 하는 소리니까 예수님께서 뭐 다 그냥 넘어가시면서 한 말씀 하셔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또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냐 하면서 이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세례는 고난의 세례죠. 그렇죠? 그 십자가.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 마시게 될 거고 내가 받는 세례를 다 받게 될 거다. 고난받고 다 순교당할 것을 얘기하시죠.
그렇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먼저 말해가지고 좌우편에 앉고 싶은데 야고보 요한이 먼저 말했으니까 괜히 그것 때문에 또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다시 말씀하셔요. 그 앞에 한번 얘기했던 내용이죠.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들이 그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 그들이 그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은 권력을 왜 잡으려고 하느냐면 남을 통제하는 것이 그게 재미있다는 거예요. 남의 인격을 장악해서 돈 몇 푼 가지고 자기 명령을 따르게 만드는 것,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말을 따르게 만드는 것, 또는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알아서 그냥 심리를 다 살펴가지고 알아서 기는 것,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천국은 서로 섬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죠. 서로 섬기는 곳이니까. 인자가 온 것도 마찬가지인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제자들도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님의 뜻을 밝게 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그 순교의 잔도 다 달게 마시게 되죠. 그렇죠? 정말 목숨 바쳐 섬기는 사람들로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 이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또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새 이 디메오의 그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 아들 이름을 너무 성의 없이 지었어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애 이름이 아빠의 아들이에요. 그냥 디메오 하는 말이 그렇게 썩 좋은 뜻은 아닙니다. 불결하다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그 집안 자체도 그렇게 썩 좋은 집안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애 이름을 지어도 그냥 아무 성의 없이 디메오가 자기 아들은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이름 지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는 소리 질러 말합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었는데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인데 더 바르게 본 거예요. 나사렛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몇 번씩이나 그렇게 하죠. 보지 못하지만 더 바르게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알아본 사람이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하는지라.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실 거라고. 그걸 믿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은 거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여러분 일어나고 뛰어가야 되겠습니까? 뛰고 난 다음에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가끔 보면 번역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일어나서 뛰어가 이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요. 예수께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몰라서 물어봅니까? 맹인에 대해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는데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 삶에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안목도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의 뜻을 밝히 보고 그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2, 3분 정도 조용히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내 주변에 내가
혹시 주님의 뜻을 따라 도울 사람은 없는지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